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나훔서 3장 8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나훔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구원의 노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훔서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나훔서의 말씀의 끝을 맺는데요, 니네웨 심판을 선포하는 나훔서는 오늘 마지막 이 묵상 본문까지 이 멸망할 니느웨의 운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니느웨의 운명을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과 비교함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노아몬은 상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라는 곳입니다.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을 천연 방어선으로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테베, 이 노아몬은 나일강을 천연 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냐?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지 않냐? 물이 둘렀지 않느냐? 바다가 성루가 되어 바다가 방어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노아몬에 대해서, 테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니느웨라든가 이 노아몬이라든가 이 천연 요새처럼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난공불락의 도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노아몬은 주변에 구스 그리고 붓, 루빔과 같은 나라들과 튼튼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몬, 곧 테베, 이 상 이집트의 수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자,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이어보시죠. 바로 이게 노아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도는 자가 되었다.
네, 지금까지 이 노아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나훔서는 노아몬을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노아몬도 그 테베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훔서 3절은 우리에게 뭘 선포하는 거냐면 니느웨야 그 난공불락의 성 노아몬도 그 테베도 그 나일강의 천연요새를 갖고 있었던 노아몬도 멸망당하였거든 너 역시 무너져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훔의 선포가 있고 난 후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니느웨는 이 나훔서의 말씀의 경고대로 연합군에게 침공받아 주전 61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들은 그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를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11절에 보니까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훗날 정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성읍의 지휘관들이요 3년 동안 침략군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자신들끼리 축하하는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니느웨를 잘 지켜왔다 이렇게 자신들을 축하하면서 수용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날 니느웨 도성 성벽 사이로 침략군이 쳐들어와서 이 잔치에서 마신 술로 취해 있던 이 모든 자들 이들은 비틀거리며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댔고 침략군들은 니느웨 도성을 마치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가 뚝 떨어져 손쉽게 구했듯이 그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이 그날 그렇게 쉽게 적군에게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도 계속 보시지요. 14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너희 한번 물을 길러놓고 요새를 튼튼히 만들고 성벽 높이 쌓아봐라. 과연 너희가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까?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노력, 너희들이 물을 길러놓고 요새를 튼튼히 만들고 성벽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훔서는 심판의 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로 17절 읽지 않겠지만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의 불이 니느웨 도성을 집어삼킬 거고 느치 떼가 곡물을 먹듯이 도성을 죄다 약탈할 것이고 메뚜기 떼처럼 인구 수를 늘리고 상인들이 막 많아져도 다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수많은 인구를 늘리고 상인들이 많고 뭔가 되어 보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하셨으니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좀 읽어보지요.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심판의 날에 느니웨 도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대부분 죽음을 당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패배한 이 니느웨의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의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적군들의 혀를 뽑아 죽이고 살갗을 벗어 죽이고 그렇게 잘난 짓을 했더니 너희가 심판당하는 날에 아무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손뼉을 치지 않냐.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 성읍은 다시 재건될 수 없는 완전한 폐허가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던지 니느웨의 멸망을 주변 국가들은 손뼉을 쳤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은 또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1842년 이 돼서야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 발굴되기 전까지 이 니느웨는 2500년 동안 니느웨 도성의 유적지는 땅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며 그 토사물에 이 화려한 니느웨 성이 그 토사물에 여러분 다 침전돼서 1800년도에 이 레이어드에 발견되기 전까지 이 니느웨는 실제 소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실제 있던 도시가 아니라 그것은 허구일 것이다. 여러분 2500년 동안 이 화려한 도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 땅 아래에 갇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훔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처럼 그 이집트 강을 천연 요새로 삼았던 노아몬처럼 그 테베처럼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을 천연 요새로 삼아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화려하고 그 악랄한 도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역사의 흔적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은 물리적인 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 니느웨 도성, 하나님 앞에는 흔적조차 남지 못한 것입니다. 화려함은 사라졌고 힘은 자취를 감췄고 남은 것은 그들을 통한 심판에 대한 교훈만 남은 거예요. 세상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 남기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제국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를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도 세상 영광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훔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니느웨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여기는 확신, 그리고 회개 없이 누리던 안정감, 하나님의 경고를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안일한 태도. 오늘 니느웨의 몰락은 하나님을 등지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인생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나훔서를 마치면서 세 가지의 경고를 짧게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 약 100에서 150년 전 요나 시대에 심판을 피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유예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즉각적인 대가가 없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미루어진 것입니다. 유예된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제 저는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그만 하지 마, 멈춰 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느 순간 내 양심 속에 멈춰라, 하지 말라, 돌이키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더 민감하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온전한 회개를 미루고다가 결국 이 나음서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은 위험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니느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그리스 강이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천연 요새를 의지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예루살렘도 천연 요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유리한 조건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산이냐?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니느웨도 티그리스 강의 천연 요새를 의지했고 성벽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동맹과 군사력을, 경제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처럼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것들이다. 오늘 말씀 그거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건강, 재물, 경력, 인간관계,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헛된 안정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뒤도 믿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들, 내가 견고하다고 믿는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처럼 한순간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을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의 경계에서 느슨해졌는데도 안정감을 갖고 있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에 익은 열매처럼 쉽게 떨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개를 미루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은 위험하다. 우리 지금 니느웨를 통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죠.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니느웨가 무너진 날은 패배의 날이 아니라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자신들의
도시를 잘 지켜오는 것을 축하하면서 주흥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침략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했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들은 사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 기도가 느슨해지고 문제가 사라질 때, 내 삶에 뭔가 응답이 막 이어지고 마치 요즘 우리 조은유 교회 같은 때, 그때 하나님 마음 놓치기 아주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다고 느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즐기라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이만하면은 이만큼만 물 차도 충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이 이렇게 커지면 이 양 가지고는 충만이 아닙니다. 매우 부족함입니다. 이 그릇에 이 물이면 충만이지만 내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면 그릇이 넓어졌는데 이전만큼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넓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릇이 넓어졌다, 은혜를 받았다, 그럼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여러분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때에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할수록 기도하고 잘 될수록 겸손하라. 경외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이 무서운 심판으로 끝을 맺지만 우리는 이 심판의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성벽을 쌓는 자 그 성벽과 함께 무너질 것이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에 무너지는 성벽 끝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니느웨 성벽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더 잘 살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니느웨 성이 잘 살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진짜 복받은 자가 누군지를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를 보면서 세상 헛된 영광 사라져도, 아니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가 영원함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안전지대로 삼는 은혜의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훔서의 심판의 경고를 구원의 노래로 바꾸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안에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처럼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흰 글씨입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미루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미뤄온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드러내 주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즉시 회개하며 순종으로 돌아서게 하소서. 두 번째요, 니느웨 성벽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 피하게 하소서. 니느웨가 성벽과 힘을 붙들었듯이 우리가 의지해온 재물과 자리와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선택과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로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니느웨의 도성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3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회개를 미루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안정감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될수록 기도하고 잘 될수록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들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0번째 이슬미 청년 하엘이 하랑이, 또 우리 하겸이 1,000번째 드렸고요. 우리 유은영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유나 대학원 석사 논문 잘 통과되어 학술지에 실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 밝혀내는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배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술 검사 결과를 감사하며 우리 원영태 하인의 원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백신의 부작용의 모든 연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술과 검사 결과에 감사함으로 우리 원원태한 집사님 하인의 권사를 예물 드립니다. 이 가정에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불담되어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